수요 성경 공부 참석하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찬송가 250장 하나님께 찬양 드립니다. 우리 박수 치며 찬송합니다. 그 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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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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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이르는 생명水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쁨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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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이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힘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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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4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41절까지 말씀입니다. 슬라이드가 준비 안 되어 있는데요. 직접 우리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41절 찾으셨으면 우리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의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함께 읽겠습니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아멘. 제가 짧게 기도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수요 성경 공부로 모이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모이지 못하지만 각 처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섰사오니 하나님 성령께서 그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한자 한자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그 말씀 붙들고 살아가게 하시며 또 우리 교회에 잘 적용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선포하는 자와 듣는 자 하나님이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하시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증인의 삶, 그리고 제자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우리 숙제검사부터 한번 여러분 점검해 볼게요. 예, 숙제검사는 늘 합니다. 예. 여러분 사도행전 8장에서 14장 읽으시면서 구원 얻는 믿음이란 무엇인가 한번 고민해 보시면서 읽으셨는지 한번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구원 얻는 믿음이란 무엇인가, 이것은 이제 오늘 성경 공부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드릴 텐데요. 쉽게 말씀드리면 그 믿음, 정말 성경이 말씀하는 그 믿음, 그것을 찾아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따가 또 숙제를 드릴 텐데요. 여러분 한 번 더 잘 주의해서 한번 이 숙제 꼭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주님 없는 복음 1장. 이게 이제 1장의 내용이 제가 지금 헷갈려요. 지금 1장의 그 내용이 지난번 교재 갖고 계신 분 저한테 이야기해 주셨어요. 제가 지금 페이스하면서 지금 헷갈리는데 내용이 뭐였죠? 전사님 지난주 숙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2장의 내용과 제가 지금 헷갈려서 고치지를 못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이제 구매하신 분들 혹은 지금 주문을 하시고 기다리신 분들 1장까지 읽는 것 꼭 읽으시기를 바라고요. 이 부분을 읽게 되면 상당히 오늘 이야기하는 내용과 많이 겹칩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이 부분을 읽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헷갈려가지고 좀 확인해 본 거고요. 자, 그 다음에 3번 복음으로 무장하기, 소리내어 암송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을 여러분 무장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추가가 몇 개 될 텐데 이 부분만 무장하시면 복음 전도하는 데 있어서 무리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소리내서 여러분 꼭 암송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주님 없는 복음 구매 방법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꼭 구매하시면 여러분들에게 정말 도전이 되는 말씀입니다. 내가 지금껏 알고 있었던 것들을 되게 좀 업그레이드 할 수 있고, 혹시 몰랐던 부분에 있어서 야, 이런 거였어 라고 상당히 여러분 인사이트를 얻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꼭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훈련을 받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읽고 또한 제 강의 그리고 책 이렇게 같이 여러분 묵상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참고도서 오늘은 이게 보게 되면 사도행전 찰스 스윈돌 이제 이걸 참고했고요. 그다음에 사도행전 스탠리 토우센트 늘 하는 건데 새로 추가된 책이 있죠. 지금은 성령 시대, 이제 한홍 목사님이 지으신 것 참고했습니다. 그리고 존 맥아더의 구원 얻는 믿음이란 무엇인가를 참고했는데요. 제가 그 권면해 드리는 그 책 내용과 상당히 흡사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 오늘 강의를 들으시고 책을 읽어 내려갈 때 이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이구나 라고 여러분 아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 여러분 말씀을 이제 시작하는데 제목이 뭡니까?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무엇이냐면 지난주 내용을 여러분 기억하시면 돼요. 지난주 어떤 내용이었어요? 베드로가 최초로 한 설교이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이 구약 말씀을 인용하여 성령 충만한 가운데 이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했어요. 그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입니다. 이 말씀을 이제 선포하고 난 후가 오늘 본문이죠. 그래서 그들이 이 복음을 듣고 난 후 어떠한 반응이 있었는지를 오늘 보는 것입니다. 자, 핵심 단어는 무엇이냐면요. 회개입니다. 이게 오늘 키워드입니다. 주제는 무엇인가요? 제가 이렇게 한번 정해보았습니다. 복음 전파와 성령의 역사를 통해 3,000명이 회심했다. 예, 이것을 제가 주제로 삼았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 내용이 오늘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 내용은 이것이에요. 3,000명의 회심이에요. 오늘 상당히 짧죠? 지난 시간에 비해 제가 좀 짧게 잡았습니다. 지난주 너무 본문이 길어가지고 여러분 또 혹시 좀 너무 길다라는 생각을 또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어쩔 때는 또 길게 하지만 어쩔 때는 또 본문을 좀 짧게 하는 것 여러분 또 아시고 따라오시면 되지요. 그래서 오늘 본문 내용은 3,000명의 회심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한번 4가지로 한번 이렇게 정리해 보았어요. A.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청중의 반응. 이것이죠. 이게 37절이고요. 그 다음에 청중의 질문에 답변하는 베드로. 그러니까 청중들이 그 복음 설교를 듣고 이제 베드로에게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그 질문을 들은 베드로가 답변을 하는 내용이 38절에 나오지요. 그리고 이제 베드로가 39절에서 40절에 하나님의 마음을 다시 전합니다. 예, 이 내용을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회개한 3,000명이 세례를 받음, 이 내용이에요. 예, 어렵지 않습니다. 오늘 내용은 상당히 간단한데요. 간단하지만 그 내용에 그 깊이가 있음을 여러분 오늘 보실 수가 있어요. 자, 여러분 본문을 한번 연구해 보도록 할게요. 자, 하기 전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상당히 오늘 본문과 연관이 되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누가복음 말씀을 드립니다. 3,000명이 회심하잖아요. 이 회심하는 이 회개하는 역사가 미리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게 누가복음 24장 44절에서 49절의 내용을 보면 알 수가 있는데요. 이 내용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11 제자들에게 찾아가시는 것이죠. 찾아가셔서 자신이 부활하신 것을 이렇게 몸으로도 보여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펴서 설명해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익숙하실 거예요. 자, 한번 볼까요? 44절에 보면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그러니까 공생의 사역 때 너희들에게 말한 바를 다시 한 번 더 이야기한다.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그러면서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이러면서 제자들을 새로운 이야기가 아니라 이미 했던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46절에 보면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그 복음 이야기를 이야기하시죠. 예, 이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 그 터닝 포인트, 베드로가 신앙 고백한 이후로 본격적으로 자신의 그 죽음과 부활을 이야기하신 것, 여러분 기억나실 겁니다. 예수님 지금 만나서 예수님 또 동일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은 이것이 정말 중요하다. 이 메시지를 너희들이 전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말씀대로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이 중요하죠. 47절에 또 그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 이겁니다. 이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49절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그래서 성령을 기다릴 것을 이야기하시는데 포인트는 무엇입니까? 47절에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다. 성취되는 사건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이죠. 예, 이 부분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가복음의 저자인 누가가 이 부분을 기록했고, 그리고 사도행전 또한 기록하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음을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회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상당히 중요하다. 핵심 단어임을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자, 본문 연구하게 하겠습니다. 자, 3,000명의 회심이죠. 내용은요.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청중의 반응은 어떤가요? 오늘 수요 성경 공부 제목이죠.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입니다. 베드로의 복음 설교를 듣고 그들이 반응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7절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베드로의 복음 설교를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여러분 이것이죠.
설교자가 설교를 딱 전하는데 눈이 바짝바짝하고 끄덕이고 이렇게 보게 되면 설교자의 마음이 어때요? 기분이 좋죠. 야, 이 관심을 갖는구나. 근데 눈을 외면하고 예, 고개를 아래로 숙이거나 졸고 있으면 상당히 그 마음이 힘들어하는 것이 이 설교자의 마음이에요. 뭐 피곤하시는구나, 고단하시구나 하는데 늘 졸면 상당히 신경이 쓰이게 되죠.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자면요. 지금 베드로가 설교를 딱 했는데 반응을 하는 거예요. 자, 이런 부분이 또 있죠. 어디에 나와 있냐면 자, 사도행전 16장 30절에 보게 되면 빌립보 지역에서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귀신 들린 여자를 고쳐 주었는데 그 주인이 고소를 해서 바울과 실라를 때려 감옥에 넣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때 이제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도하였더니 지진이 일어나 이제 옥문이 열리는 그 사건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이제 간수장이 놀라는 거죠. 야, 이거 죄수들이 다 도망갔네. 이 자결하려는 그런 사건을 여러분 기억나실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바울과 실라, 바울이 이제 멈추시오 하면서 이제 이야기하는데 그 장면에서 분명히 이 감옥에서 복음을 나누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이런 질문을 하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이제 간수장이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오늘 질문과 마찬가지죠. 반응해가지고 그러니까 오늘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청중들이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한 것처럼 지금 간수장이 지금 복음 설교를 들은 것으로 가정을 하고 당연히 그렇겠죠. 그래서 물어보는 거죠.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그러면서 답이 나오죠. 질문을 해야 답이 나오지 않습니까? 16장 31절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러한 장면이 있어요. 또한 사도행전 22장 10절에 보면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이게 어떤 장면이냐면요. 지금 바울이 자신의 간증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 큰 빛을 바라보고 바울이 내가 무엇을 하리이까?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반응하고 있는 거죠.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이렇게 반응을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복음을 전했는데 눈빛이 바짝바짝해요.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나요? 하나님의 나라에 제가 어떻게 들어갈 수 있습니까? 라고 반응을 보인다면 신나요? 안 신나요? 신나죠. 이야,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이 영혼이 지금 반응하는구나. 지금 이러한 지금 모습인 것입니다. 베드로의 마음이 얼마나 기뻤을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청중의 반응을 한번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자, 교재를 보게 되면 마음에 찔린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여러분, 마음에 찔린다. 마음에 찔려라는 동사는 헬라어로 케타니소마이라고 합니다. 이 의미는 찔리거나 구멍이 뚫리다에서 시작되어 격한 고통을 느끼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좀 더 이렇게 표현한다면 이 표현은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죄의 자각 내지 하나님이 주신 죄책을 가리키는 말일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에 찔린다라는 것이 그냥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라 정말 내가 정말 그 죄로 인하여 고통스러워하고 아파하는 것. 내가 하나님의 앞에서 죄인이라는 사실을 지금 자각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의미가 칼로 베임을 당하듯 양심이 찔리고 동요가 일어났다는 것이다. 성령의 메시지는 사람의 마음을 찌른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핸드아웃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이렇게 성령께서 내 마음을 터치하고 내 마음을 찌른 그러한 경험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그러한 경험이 있으시다면 그 다음은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셨나요?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사모하는 자는 그 말씀에 조아리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요, 반응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물론 믿지 않는 자들 또한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그 반응하는 역사 또한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부분에서 설교자나 그리고 우리 복음으로 무장한 우리 성도님들께서 예수님을 모르는 영혼들에게 이 복음을 전할 때, 이 성령의 메시지를 들어 그 영혼이 마음에 그 찔림을 가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서 말씀으로 무장하셔야 하는 것이죠. 자, 이 부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자, 청중의 질문에 답변하는 베드로 보겠습니다. 자, 어떻게 이제 베드로가 답변하나요? 사도행전 2장 3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의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지금 청중의 질문에 답변하는 베드로인데요. 몇 가지를 답변하나요? 4가지죠. 너희가 회개하여,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세 번째는 죄의 사함을 받으라. 그리고 네 번째는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하면서,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에 대한 베드로의 답변인 것입니다. 이것을 정리해서 드릴게요. 첫 번째 답변은 무엇입니까? 회개하라, 이것입니다. 여러분, 회개가 오늘 키워드인데요. 그러면 회개에 대해서 좀 우리가 깊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회개, 또 성경이 말씀하는 회개, 이것을 한번 비교해 보고요. 또 제가 준비한 회개가 여러분들과 혹시 동일한 그러한 알고 있던 것인가 아닌 것인가 여러분 확인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요? 자, 회개한다는 동사 메테노의 사태는 너의 견해를 바꿔라 혹은 마음을 변화시켜라. 그리고 어떤 의미가 있냐면 그러니까 마음의 변화도 있어요.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Change of mind. 그런데 이러한 뜻도 있어요. 너의 삶의 방향을 바꿔라. 이것이 회개인 것입니다. 이것이 내포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회개의 메시지는 사도행전에 나오는 사도들의 메시지 가운데 반복되는 부분입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숙제를 내드린 것 힌트 하나를 얻을 수가 있죠. 구원 얻는 믿음이란 무엇인가? 그 믿음 안에 뭐가 있어야 돼요? 회개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숙제를 내어드렸을 때 이제 알아들었어요. 회개에 대한 부분을 동그라미 치고 여러분 표시하면 좋지 않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한 구절을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그러니까 여러분 숙제하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보게 되면 사도행전 11장 18절에 이 말씀이 있어요. 앞에 슬라이드를 보시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이것이에요. 이방인에게도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어떤 회개입니까? 생명 얻는 회개예요. 그냥 회개가 아니라 생명 얻는 회개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회개는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구원 얻는 믿음을 가진 자는 회개가 있어요, 없어요?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자, 좀 더 자세히 한번 볼까요? 자, B. 회개는 구원에 이르는 믿음의 필수적인 요소이므로 이것을 단순히 믿음을 표시하는 또 다른 말로 평가절하해서는 안 된다. 헬라어로 회개는 메타노이아인데 이는 이후라는 뜻의 메타와 이해하는 것을 의미하는 네오에서 왔다. 그것의 문자적 의미는 다시 생각함 혹은 생각의 변화를 뜻하지만 그 앞의 내용과 비슷하죠? 성경의 의미는 그것으로 그치지 않는다. 신약 성경에서 메타노이아가 사용될 때는 언제나 목표의 변화 그리고 특히 이 의미입니다. 죄로부터의 돌이킴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앞에 A에서는 너의 삶의 방향을 바꿔라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뭐예요? 죄로부터의 돌이킴입니다. Turn away from sin. 이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회개하는 말을 사용하셨을 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는 말씀이죠. 그 말씀을 하셨을 때 이 내용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유대인들이 이 말을 들었을 때 그냥 마음의 변화만 있는 것이 아니라 죄로부터의 돌이킴에 그 의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구원받기 위해 옛 생활을 청산하고 어떻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Turn away from sin and turn to God. 이 의미가 회개인 것이에요. 이해되시겠어요? 예. 데살로니가전서 1장 9절에 보게 되면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죠. 핸드아웃을 보게 되면 데살로니가전서 1장 9절에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에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첫 번째 뭐예요? 우상을 버리고 두 번째 뭐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세 번째 뭐예요?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이게 회개인 거예요. 그러니까 말로만 하는 것은 회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머리로만 후회하는 것 혹은 마음속으로 후회하는 것, 그것이 회개가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물론 포함되어 있죠. 하지만 거기서 그치면 진정한 회개가 아니다라는 것, 여러분 저의 설교를 통해서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어떻게 보면 오늘 이 시간은 정말 그 회개에 대해서 정리하는 시간으로 여러분 생각하실 수가 있죠. 제 설교를 많이 들으신 분들은 어떻게 보면 이거 또 들었던 내용이구나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자, 볼까요?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4장 17절에 아까 이 말씀,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예수님의 말씀이 이러한 내용이 담겨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드리고요. 자, C,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또 표현한 것을 한번 볼게요. 회개는 단지 뉘우침이 아니다. 회개는 생각을 바꾸고 하나님이 잘못이라고 하신 모든 것에서 돌아서야 한다. 방향을 돌려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그분이 옳다 하신 길로 간다는 뜻이다. 이렇게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는데 비슷한 내용이죠. 그래서 신학자 마틴 로이드 존슨이 회개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회개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표현해요. 더럽고 추악한 죄인이며 하나님의 진노의 형벌을 받아 마땅한 자이고 지옥에 가야 할 존재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다. 그것은 죄라고 이름하는 것들이 여러분 속에 도사리고 있음을 깨닫기 시작하고 그것을 제거하기를 갈망하면서 어떤 형태로든 그것에 등을 돌리려는 것을 의미한다. 더 어떻게 보면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지 않나요?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더럽고 추악한 죄인이다라는 것을 깨닫는 것은 놀라운 은혜예요. 그래야 하나님께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진노와 형벌을 마땅히 받아야 하는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진노와 형벌을 받으셨다라는 것이 믿어지는 거죠. 십자가를 믿어진다라는 것이. 내가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다라면, 내가 예수를 믿지 않았다라면 지옥에 가야 할 존재라는 것을 절실히 아는 것이죠. 이것을 아는 자가 어떻게 죄악의 길로 다시 돌아갈 수 있겠습니까? 이러한 이 회개가 정말 중요하다. 그러니까 회개 없이 그냥 형식적으로 신앙생활을 한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회개에 대한 메시지를 강단에서 이야기하면 상당히 부담스러워해서 안 들으려고 하는 시대가 요즘 시대예요. 좋은 이야기 해주고 위로의 설교를 해주면 눈이 반짝반짝 하는데 회개의 메시지를 딱 하면 이렇게 관심이 좀 떨어지는 것 제가 종종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메시지를 들을 때도 동일하게 우리가 반응해야 하는 것이에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들을 면밀히 관찰하여 정말 그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야 할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참된 회개는 무엇인가? 조금 더 제가 회개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깊이 드리는 거예요. 뭘까요? 전인격적인 반응이다라고 정리해 보세요. 그러니까 참된 회개는 전인격적인 반응이다라고 이렇게 센텐스를 만들어 보세요. 즉, 지 정의를 다 포함한다. 아래 표를 참고하라. 그래서 한번 3페이지를 한번 보시면 제가 이 회개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설교 시간에 말로써 설명한 것이 기억이 나고요. 그리고 제가 작년인가요? 그 임직 받으시는 분들에게 그 웨스트민스터 그 공부를 할 때도 말씀을 드린 적이 기억이 나고, 그리고 제가 전도 폭발 훈련할 때 이 부분을 이제 이야기한 것이 기억이 나요. 그래서 이 훈련을 받으신 분들은
또 임직자 교육을 받으신 분들은 기억나실 겁니다. 하지만 이것 외에 또 교육을 받지 못하신 분들은 처음 아는 내용으로 볼 수가 있는데요. 처음 아시는 분들은 이 수요 성경 공부 들어오시면 참 좋을 텐데, 대체로 제가 생각할 때는 들어오기가 참 힘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여러분 어떠한 마음을 가지시면 좋냐면요. 내가 잘 배워서 가르치는 거예요. 무장에서 1대1 교육을 시킬 때, 성경 공부를 할 때 회개란 무엇인가 정리해서 설명해 주면 좋죠. 성경이 말씀하는 회개에 대해서 표를 그려가지고 이야기해 주면 된단 말입니다. 한번 볼까요? 회개가 있는데 전인격적인 반응이죠. 그러면 어떠한 측면이 있어요? 지적인 측면이 있겠죠. 그 왼쪽 박스에 지적인 측면이 들어가야 합니다. 우리 인간에게 그 생각할 수 있는 그 지혜, 지식이 있지 않겠어요? 그 지식, 그 knowledge를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회개는 죄를 인식하고 우리가 죄인인 것과 우리 죄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욕되게 한다는 사실과 더 엄밀히 말해서 우리 각 사람은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해 개인적인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데에서 시작된다. 이것이 지적인 측면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앞에 설명을 여러분들께서 마음에 담아두시고요. 그럼 프랙티컬하게 여러분들 표를 그려가지고 쉽게 설명하면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이 뭐가 있어요? 이 암송하라고 제가 권면해 드렸죠.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죄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또 죄에 대한, 여러분 많이 들으셨잖아요. 우리가 해야 할 것을 하지 않는 것,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는 것, 이렇게 죄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것이 깨닫고 아는 것이 중요하다.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흉악한 죄인이고 형벌을 받아야 하는 죄인입니다. 아는 것이 중요하죠. 무조건 믿으세요? 아닙니다. 알아야 반응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서 분명히 복음 제시가 필요한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감정적인 측면이 있죠. 왼쪽 두 번째 박스에 감정적인 측면이에요. 그러니까 지정이지 않습니까? 지적인 측면, 감정적인 측면이 있어요. 보세요. 자, 오른쪽 내용이죠. 진정한 회개는 종종 견딜 수 없을 정도의 나와 있어요. 비탄스러운 심정이 수반된다. 비탄스러운 심정이 수반된다.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청중은 어떻게 반응했죠? 어찌할꼬 이렇게 이야기했었을 때 그 마음에 찔렸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마음에 찔린 상태에서 What shall we do? 마음에 찔린 상태예요. 감정을 이야기하죠. 그렇죠? 예, 그 포함하는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거역한 사실로 인해 겪게 되는 고통의 심정이다. 베드로가 분명히 이야기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과 그 부활, 그 죽으심을 이야기했었을 때 그 죄악이다.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라는 그 부분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거역한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그러니까 이 부분이 전인격적인 반응에서 감정적인 측면에서 설명할 수 있는 말씀 구절로 예를 들 수가 있단 말이에요. 또 한 구절을 볼까요?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후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근심과 후회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근심과 후회가 일어나면서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아까는 생명 얻는 회개고 지금은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 동일한 말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과 세상 근심을 대조하면서 회개의 중요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 이 말씀의 그 맥락은 무엇입니까? 고린도 성도들이
회개하지 아니한 것을 보았는데 디도가 이야기해 주지 않습니까? 그들이 회개했습니다. 베드로가 너무나 바울이 기뻐서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정말 진실로 회개하는 자를 기뻐하신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지적인 측면과 감정적인 측면 이렇게 보았는데, 자, 하지만 보세요. 감정적인 측면에서 사람은 참된 회개를 하지 않고도 슬퍼하거나 부끄러워할 수 있다. 그렇죠? 죄를 지으면 부끄러워하고 이렇게 가리잖아요. 범죄하면 너무 부끄러우니까 가리잖아요. 죄책감을 갖는 거예요. 근데 참된 회개를 하지 않고서도 가릴 수가 있어요. 부끄러워하기만도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회개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가룟 유다는 양심의 가책을 느꼈죠. 느꼈어요. 되게 후회했어요. 내가 왜 그 짓을 했지? 어떻게 내가 내 예수님을, 내 스승 예수님을 이렇게 했을까? 막 괴로워하는 거예요. 회개했나요? 회개하지 않았단 말입니다. 이것이에요. 또 보면은 젊은 부자 간원은 근심하고 떠나갔으나 회개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 부자가 모든 계명을 다 지켰다고, 이제 10계명을 다 지켰다고 얘기하니까 예수님께서 그래, 그러면 내가 하나 더 이야기한다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너가 부자니까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에게 좀 나누어 주라 했더니 청년이 어떤 반응이 보이나요? 근심하고 돌아가지 않습니까? 회개한 거예요? 회개한 것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말씀 한번 볼게요. 마태복음 27장 3절.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여기까지 보게 되면 회개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뉘우쳤다라는 거니까요. 근데 그 은 30냥을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자결하지 않습니까? 자살하지 않습니까? 회개한 것이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방금 말씀드린 마태복음 19장 20절에서 21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하셨어요. 그렇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러한 측면이죠. 그랬더니 그 청년의 반응이 뭐죠?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회개하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회개. 정말 진정한 회개란 무엇인가? 계속 지금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제 의지적 측면을 이제 다루기 전에 우리가 예수를 믿고 또 영접했다고 하기도 하고 또 그렇게 해서 또 세례를 받았는데 우리가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단 말이에요. 알기는 다 알아요. 또 설교를 들을 때 다 끄덕여요. 지적인 측면에서는 탁월합니다. 성경도 잘 알아요. 그리고 감정적인 측면도 일어났어요. 이야, 심지어 뜨거움도 느껴요. 찬양할 때도 뜨거움을 느끼고, 이야, 이런 말씀이야. 또 여기까지 있다라고 한다면 진짜 믿음인가? 진짜 회개인가? 생각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지 않더라도 지적인 측면과 감정적인 측면이 일어날 수 있어요, 없어요?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히브리서 6장의 1절에서 나오는 그 말씀이거든요. 놀라운 체험도 해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히브리서 6장 1절에서부터 쭉 보게 되면 상당히 해석이 난해한 구절인데 보게 되면 이 사람이 정말 구원받은 자인가 구원받지 못한 자인가 아리송하거든요. 잘 보십시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잘 보시면 진정한 회개라는 것이 정리가 되어지고 내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볼 수가 있고 내 자녀들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정말 믿음의 길을 걷고 있는 것인가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조심하십시오. 판단하라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라는 것이에요. 기도하셔서 그 영혼을 위해서 한때 신앙생활 잘했는데 지금은 떠나서 전혀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거예요. 어떤 분은 정직하게 이야기하죠. 정말 가까이 있는 분이 그분이 이야기를 해주셔서 그럴 수가 있는 거죠. 구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기도 제목을 주신 분들이 있어요. 감사하죠. 왜냐하면 전혀
구원 얻는 믿음을 가진 자로서 그 삶의 모습이 전혀 나타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안타깝죠? 전혀 모르면 어떻게든지 복음을 전해서 이렇게 안내해주고 싶은데 다 알아요. 머리로는 다 알아요. 그런데 전혀 열매가 없는 것입니다. 고민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의지적 측면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에요. 자, 의지적 측면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한번 볼까요? 박스 왼쪽에 맨 밑에 의지적 측면. 회개는 방향 전환. 곧 뭐죠? 의지적인 측면에서 의지의 변화를 포함한다. 회개는 방향 전환, 곧 의지의 변화를 포함한다. 그것은 단지 생각의 변화만을 의미하는 것이 결코 아니며. 이 센텐스 잘 보세요. 존 맥아더 목사님이 이제 하신 거를 제가 인용한 것입니다. 단지 생각의 변화만을 의미하는 것이 결코 아니다. 완고한 불순종을 버리고 기꺼이 자신의 의지를 누구께 복종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 복종하겠다는 의향이죠. 더 엄밀히 말해서 그런 결심을 내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참된 회개는 반드시 행동의 변화로 규결된다. 그리고 회개의 열매를 맺는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동의가 되십니까? 혹은 이거 처음 듣는 이야기인데요라고 혹시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회개예요. 회개한 자의 삶의 모습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3장 19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어떻게 이야기하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제가 왜 이 당연한 이야기를 이렇게 느리게 이야기하면서 약간 좀 여러분들에게 좀 뭔가 의미가 있다라는 그런 제스처를 제가 취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요. 제가 그 복음 없는, 그러니까 주님 없는 복음에 대한 책을 여러분들에게 추천해 드렸잖아요. 그 내용이 주된 이러한 것을 말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Is evangelism. 싼 복음에 대한 그 경각심을 일으키기 위해서 존 맥아더 목사님께서 그 책을 쓰셨는데 상당히 그 부분을 보게 되면 여러분들 궁금함이 많이 떠오르실 거예요. 예, 꼭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제 강의로만 부족하기 때문에 보조자료로 드리는 거예요. 사도행전 26장 19절에서 20절에 보게 되면 아그리빠 왕이여, 지금 바울이 지금 전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그리빠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아그리빠 왕은 그래도 유대인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간절한 마음으로 복음 전도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죠. 먼저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다 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회개 이야기하죠.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그 다음 뭘 얘기하죠?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전함으로. 지금 누구 이야기예요? 지금 바울의 이야기인 것이에요. 회개는 지금 이러한 측면을 담아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여러분 회개를 지금 상당히 베드로가 회개하라 했는데 저는 지금 되게 길게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렸잖아요. 왜 그래요? 사도행전을 지금 통독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이것을 기억하시면서 읽게 되면 도움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잘 정리하셔서 여러분 성경을 읽으실 때 종합적으로 읽으실 필요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자세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지정의 측면은 제가 다음에 이제 믿음을 박스 안에 넣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면 옆에 뭔 칸이 들어가요? 회개와 믿음이 들어가겠죠. 그럼 믿음의 지적인 측면이 있고 감정적인 측면이 있고 의지적인 측면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 부분은 다음 시간이나 혹은 또 기회 있을 때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렇게 여러분 정리하시고요. 그 다음에 좀 더 간단하게 제가 나중에 또 설명드릴게요. 너무 길어가지고 너무 힘들다. 그러면 더 간단하게 제가 줄여서 말씀을 드릴게요. 설명할 수 있게끔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베드로가 전한 것은 무엇입니까?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이것입니다.
여러분, 세례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회개의 외적인 표시요. 즉각적인 반응이다. 이게 중요합니다. 회개의 외적인 표시입니다. 세례를 그냥 받는 것이 아니라 회개한 자로서 받는 것이라는 거예요. 잘 보셔야 돼요. 예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공식적으로 선포하는 것이다. 세례는 회개한 사람이 따라야 할 주님의 첫 번째 명령이다. 마태복음 28장 19절. 그리고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상징한다. 로마서 6장 3절에서 5절, 골로새서 2장 12절 말씀인데요.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28장 19절. 세례는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회개한 자에게, 예수를 믿는 자에게 세례를 베풀라라는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세례의 참된 의미는 이것이에요. 그냥 물세례, 세레모니에 대해만 포커스를 두면 안 되고, 그것은 구원 얻고 난 후에 세레모니입니다. 세례의 진정한 영적 의미를 아는 것이 중요해요. 이것이 어떻게 보면 이게 뭐라고 하나요? 중생의 역사라고 볼 수가 있고 성령 세례라고도 또 신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데요. 어쨌든 로마서 6장 3절에 무릇 그리스도 예수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그러니까 세례는 예수님과 연합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합하여 예수님의 그 죽으심,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죽고 난 다음에 장사가 이루어져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죽고 난 다음에 장사되어지고 그 다음에 부활이죠.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세례에는 이러한 죽음과 장사됨과 부활의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영적으로요. 그래서 6장 5절에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하면서 이 로마서 6장의 그 큰 주제는 어떻게 우리가 죄를 지을 수 있으리요. 은혜 아래에 있는데 은혜를 의지하며 그 죄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은혜 아래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과 연합한 사람이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 없다. 고의적으로 반복적으로 지을 수 없다. 거룩한 삶을 살아내야 한다라는 것을 성화 구원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 이 세례, 그 예수님과 그 연합을 지금 신학적으로 바울이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구절이 또 있어요. 골로새서 2장 12절.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줄였죠? 로마서 6장 3절에서 5절의 말씀을 줄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에요. 세례에 대한 의미가, 이것을 또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너희가 각각이라는 말은 어떤 의미인가? 여러분 말씀을 보게 되면 38절 여러분 성경 보세요.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이라고 표현되어 있죠. 보셨나요?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가 아니라 각각입니다. 그럼 무슨 의미예요? 구원의 개인적 성격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각각. 회개하고 세례받는 것은 개인의 결단이다.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단독으로 서서 자신의 삶을 보고야 한다. 결산날이 있단 말입니다. 심판날이 있어야 그 말씀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아버지가 회개하고 세례를 받는다고 해서, 그러니까 여기서 아버지는 이제 자신의 그 친아버지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회개하고 세례를 받는다고 해서 가족까지 구원할 수는 없다. 구원이란 구원받은 가정에 속했다고 받는 것이 아니며 선대로부터 물려받을 수도 없다.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이 자동적으로 믿음이 좋아진다? 구원받는다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가 구원받은 그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우리 자녀들 또한 구원 얻는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부모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복음을 가르치고 양육하고 기도해 줘야 한다라는 것으로 적용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거에 대해 전혀 부모님이 관심을 갖지 않고 있다라면 여러분 저는 그것이야말로 비극이에요.
그게 비극이에요. 딴 게 비극이 아니에요. 그러면 이것을 안 자는 자녀가 방황한다면 눈물로 기도할까요? 기도하지 않을까요? 눈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자녀를 생각할 때마다 마음이 아픈 거예요. 한때 신앙생활 잘했는데 지금은 세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과거에 정말 교회 잘 다녔는데 지금은 안 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믿는 자로서 전혀 살아가지 않는 거예요. 탄식이죠. 마음이 아픈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복음 전도자의 마음을 아는 것이죠. 그래서 새벽에 기도하시는 분들, 영혼 구원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누가요? 제가요. 기도 제목을 워낙 많이 받았기 때문에 저는 항상 우선순위로 잃어버린 영혼을 위하여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합니다. 자, 세 번째 뭡니까? C. 죄사함을 받으라 이것입니다. 첫 번째는 회개하라. 두 번째는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세 번째는 뭐예요? 죄사함을 받으라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여러분 이 부분을 잘 보세요. 죄사함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죄사함은 완전한 용서를 말하지요. 또한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해방을 의미합니다. 죄인이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하나님께서는 죄사함의 은총이 주어진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상당히 여러분 그거 아시나요? 죄사함을 받으라라는 이 말씀이 상당히 논란이 되고 해석이 되는 구절 중에 하나인 것 여러분 아시나요? 그냥 뭐 이 말씀이 뭔 논란이 되고 해석이 필요한가 여러분 생각이 되실 수 있잖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잘 보게 되면 이거 가지고 이제 로마 캐톨릭이 이야기하는 측면 이것을 대거든요. 그러면 깨닫게 됩니다. 한번 설명이 필요하죠? 그럼 제가 질문을 드렸잖아요. 죄사함을 얻기 위하여 세례를 받아야 하는 의미인가? 맞나요? 틀리나요? 여러분 한번 이 질문에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죄사함을 얻기 위하여 세례를 받아야 한다는 것인가? 내가 죄사함을 얻기 위해서 세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인가요? 아니죠. 자, 제가 왜 이렇게 드리냐면요. 답은 아니다인데 이것을 드리기 전에 한번 보세요. 제가 영어로 드렸어요.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어떻게 보면 오늘 본문에서 가장 까다로운 부분이 이 부분이거든요. 회개는 여러분들 정리가 되셨고 여러분들께서 대부분 아실 겁니다. 근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생각하지 아니하면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에요. 자, 죄사함을 받으라. 이렇게 한글로는 이렇게 번역했지만 영어로는 어떻게 돼 있어요? Repent and be baptized, every one of you, in the name of Jesus Christ, for the forgiveness of your sin. 너의 죄를 용서함 받기 위하여로 번역을 했기 때문에 상당히 영어권의 사람들한테도 이 부분에서 해석이 지금 논란이 되고 다양한 생각을 가질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것은 공부한 사람들에게 있어서 발견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사함을 얻기 위하여 일단 결론적으로 설명드릴게요. 이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는데 제사함을 얻기 위하여 세례를 받아야 하는 의미인가? 아니다. 만약 그렇다면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신약의 모든 가르침에 어긋난다. 그렇잖아요. 제가 지금 갈라디아서 지금 계속하고 있는데 어떤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했는데 제가 여러분들 세례를 받아야 죄사함을 얻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무슨 이야기지? 맞는 것 같기도 하고 맞지 않는 것 같기도 하고 헷갈릴 수 있는 그러한 생각을 가질 수 있지 않겠어요?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얻는다라는 이야기가 어떻게 보면 동일한 거잖아요. 율법주의자들이 예수 믿는 믿음도 이야기하고 플러스 알파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하지 않나요? 똑같은 거잖아요. 지금 이 이야기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A.T. 로버트슨이라는 신학자, 이분은 상당히 유명한 신학자인데요. 1900년대 초에 그 헬라어로 되게 상당히 저명한 신학자였어요. 이분의 이제 이야기해 놓은 것을 많은
신약학자들이 인용을 하는데요. 한번 보세요. 나는 베드로나 바울이나 기타 신약에 나오는 누구라도 세례를 죄사함의 필수 요건으로 또는 사함을 확보하는 수단으로 가르쳤다는 개념에 단호히 반대한다. 따라서 내가 보기에 베드로가 그들 각자에게 촉구한 세례는 이미 뭐죠? 회개한 후에 받는 것이며, 이게 중요해요. 이거를 여러분 명확하게 알고 계셔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내용이 상당히 어떻게 보면 지난주와는 딱딱할 수 있게 느껴질 수가 있는 것인데, 교리적으로 이 부분이 바르게 정립되지 아니하면 여러분 바르게 이야기해 줄 수가 없어요. 이미 회개한 후에 받는 것이며 세례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베푸는 것도 이미 죄사함을 받은 데 근거한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지금 왜 이 이야기를 드리냐면, 로마 카톨릭은요, 세례를 받아야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 로마 카톨릭의 가르침이 이것입니다. 중요해요. 칠성사를 해야 되고 세례를 반드시 받아야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죄사함을 얻을 수 있다. 그러니까 캐톨릭 칭의는 우리하고는 다른 거예요. 약간 성화와 가까운 칭의예요. 칭의와 성화 구분이 없어요. 여러분 이해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분명히 이 칭의 구원이 목숨을 내놓고 이 신교와 구교가 갈라졌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여러분 잘 보시고요. 자, 그렇다면 2장 38절을 어떻게 번역할 것인가? 너희는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되 너희의 죄사함에, 어떻게 번역할 수 있냐면, 여러분 다시 한번 보세요. 말씀을 드리기 전에 이 내용이죠. 아까 말씀드렸죠? 기억나시죠? For the forgiveness of your sin. 근데 이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왜 그러냐면 이 전치사 for가요, 헬라어로는 ace라고 합니다. ace. 이게 18가지로 번역이 된대요. 엄청나죠? 이 전치사가. 그러니까 영어가 어려운 게 이런 것 같아요. 전치사가 헷갈릴 수가 있단 말입니다. 우리가 영어 공부할 때 이 전치사가 헷갈릴 때가 있어요. 이때 이걸 뭐에 써야 되나? 여러분 영어 공부하실 때 힘드신 거 기억나실 거예요. 헬라어도 마찬가지예요. 이 에이스는 18가지인데 근데 추려서 한 3가지로 나올 수가 있어요. 목적에 유하여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영어 성경은 for로 번역한 거죠. 어떻게 보면요. 그렇죠? 그리고 결과가 있어요. 이 에이스라는 게 그리하여, 그 결과. 그리고 마지막은 관련하여 비추어. 그래서 성경학자는요, 이 3번째로 번역하는 것이 맞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번역이 돼요? 비추어.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되 너희의 죄사함에 비추어. 그러니까 회개하고 난 후 세례를 받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리가 되시나요? 되시죠? 너가 세례를 받아야 죄사함을 얻게 돼. 빨리 받아. 이때 안 받으면 넌 늦게 돼. 지옥에 갈지 몰라. 빨리 받아. 아이, 빨리 받아. 맞아요, 틀려요? 매맞습니다. 하나님께요. 정말 매맞습니다. 표현이 좀 그렇지만요, 누가 매맞을까요? 목회자가 매맞는 거죠. 그러니까 저한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매맞는 게 아니라요. 제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중요합니다. 여러분, 정말 구원 얻는 믿음을 가진 그 고백, 확실한 그 상태에서 세례를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업적을 나타내기 위해서 세례를 준다? 하나님한테 심판받습니다. 심각한 이야기 드려서 여러분 또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중요하다는 거예요. 세례 의식을 줄 때 그 전에 면밀히 복음을 전하고 나누고 이러한 후에 세례를 베풀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정말 회개, 구원 얻는 믿음, 회개한 믿음이 있는지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요. 중요한 것은 정말 참 복음을 전해서 그 영혼이 주께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을 보고 할렐루야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영광스럽게 세례 의식을 해야 받는 자나 주는 자가 정말 기쁨으로 하는 거죠. 글적이면서 난 준비가 안 됐는데 왜 주지? 하면서 하면 여러분 그거 상당히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가 있어요. 나 세례 요번에 5번째예요. 그런 경우가 있어요. 물론 사람인지라 판단을 못할 때가 있어요. 상대방이. 그거는 어쩔 수 없는 거죠. 예. 자, 4번째, D. 회개하면 뭘 받을까요? 성령의 선물을 받는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회개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는다는 말씀의 교훈은 무엇인가? 회개 없는 구원은 없다. 회개 없는 성령의 임재도 없다. 즉 회개를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선물을 받게 된다. 회개하는 자는 구원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 라면서 회개를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말씀. 여러분 지금 38절을 가지고 제가 이렇게 길게 이야기했어요. 한번 잘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사도행전 2장 39절에서 40절 말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다시 전한 베드로. 설교 베드로는 아직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자들에게 다가가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한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다시 전하는 베드로의 모습이 아름답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베드로가 이제 앞에서 복음 설교를 했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반응을 보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면서 반응을 보였을 때 베드로가 선포합니다. 회개하라.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그렇죠. 그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이야기하고 난 후 여러분 자 39절에 40절 말씀 볼까요?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고 4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지금 무슨 의미냐면요. 아직 반응을 보이지 못한 자들이 또 있을 거 아니에요. 3,000명이 회심했지만 회심하지 못한 자들이 있지 않겠어요? 그 자들에게 더 나아가서 지금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40절에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좀 했잖아요, 앞에서요. 근데 그 이후에 침묵했어요? 아닙니다. 더 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이 성경을 그냥 보게 되면 그냥 쓱 지나갈 수 있지만 한번 그때 그 시간으로 한번 상상 한번 해보세요. 사람들이 많이 와 있잖아요. 3,000명 더 많이 있단 말입니다. 그날 온 사람이 다 구원받았나요? 아니에요. 인파가 얼마나 왔는지는 추정할 수 없지만 3,000명보다 훨씬 더 10배만 해도 3만 명이라 추정하면 10분의 1. 예. 그 숫자는 제가 어떻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더 많이 왔었을 것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설교 후 설득하고 촉구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베드로의 마음이 얼마나 정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영혼을 사랑하는지 여러분 아실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보세요. 앞에 슬라이드를 한번 보세요. 여러 말로 확증한다라는 것은 설득하거나 촉구하거나 힘써 공고한다는 의미예요. 그리고 또 권하여라는 의미는 강하게 호소하거나 독려하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설득하는 거예요. 우리 입장에서 설득하는 거예요. 맞죠?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셔야 합니다. 설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막 거부하는데 막 바지끄레기를 잡아대고 뭐 화를 내면서 그럴 필요는 없죠. 예.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싸움 나니까. 하지만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의 능력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라면서 정말 설득하는 거예요. 아, 이거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내일 만나요. 이게 아니라 그 부분에서 이야기해주고 그런 다음에 진짜 시간이 없을 경우 또 만나 이래야 되는데 뭐 때가 되면 믿겠죠. 그냥 그래요. 뭐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막 신이 나가지고 그래요. 연락처를 받고 지금 또 얘기를 해서 그래요. 내일 그러면은 또 해서 뭐 이렇게 돼야 되는데 시큰둥하고 이게 아니죠. 그러니까 복음을 전해봐야 이 의미를 알게 되는 거죠. 평생 한 번도 아니면 이 이야기는 여러분 듣다가 맙니다. 그래서요. 사도행전이 어려워요. 왜냐하면 마태, 마가, 누가 이 부분도 소화가 안 되는데 아니 전도하라는 이야기 여러분 됩니까?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거 떼야 되는데 사도행전은 그것을 확신을 가진 자가 목숨 걸고 증인의 삶이 내놓고 나가야 하기 때문에 사도행전은 상당히 부담스러운 말씀이기 때문에 제가 늘 말씀드리죠. 소수의 인원이 참여할지라도
그 영혼이 반응하여 한 명의 복음 전도자가 태어난다면 저는 기뻐한다라는 거예요. 쉬운 일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요. 베드로의 마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그래서 그 복음 전도자의 마음은 정말 아름답다. 로마서 10장 15절의 말씀 여러분 보시면 아실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 부분이죠. 회개한 3,000명이 세례를 받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심한 3,000명은 세례를 받고 뭘 이루죠? 교회 공동체를 이룹니다. 41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매 이 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쉽게 말씀드리면 3,000명의 아기가 탄생한 거죠. 맞나요? 틀리나요? 맞죠? 지금 아기가 탄생한 거예요. 중생의 역사가 이루어져서 아기가 탄생한 거예요. 거듭남의 그 역사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것입니다. 여러분 41절 한번 말씀을 다시 보세요.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이 어떤 의미입니까? 말씀을 듣고 어떻게 했어요? 회개하고 믿었다는 의미입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설명이 필요해요. 성경 공부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회개만 한 것이 아니라 믿음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두 글자로 뭐예요? 두 글자 뭘까요? 회심입니다. 그래서 제가 3,000명의 회심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해되시나요? 예, 여러분, 제가 이 교재를 만들 때 다 의미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일관되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려야 되죠. 회심이 무엇입니까? 회개와 믿음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지정의가 들어있는 것이 회심인 거예요. 지정의해가지고 박스해가지고 회심이 뭡니까? 설명할 수 있나요 없나? 하실 수 있어요. 제가 더 간단하게 해드릴게요. 좀 길어서 여러분 헷갈릴 수 있는데 성경 공부이기 때문에 여러분 기본적으로 깊이 배우고 그 다음에 거꾸로 압축해야죠. 처음부터 압축하고 반대로 하면 힘들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깊게 들어가고 그것을 요약하는 능력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 숫자가 3,000명이죠.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3,000명이 초대교회 신도가 되었죠. 그리스도의 몸은 120명에서 3,120명으로 그 수가 몇 배예요? 26배나 증가했다. 이야, 할렐루야죠. 얼마나 감사해요. 성령의 역사가 이루어져 교회가 탄생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의 핵심 주제는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교회의 탄생이다. 기억나시죠? 지금 맞물려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2장 1절부터 지금 이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지금 쭉 달려온 거예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으로 말미암아 뭐가 탄생했어요? 교회가 탄생한 거예요. 건물이 아니라 3,000명의 아기가 탄생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반응이 어떻게 보인 거예요? 회개하고 믿었다라는 거예요. 그냥 머리로만 한 것이 아니에요. 단지 그냥 아파한 것만이 아니에요. 알고 아파하고 의지적인 그 모습들이 이제 나타나죠. 그게 다음 시간이에요. 모이기 힘쓰고 예배하고 성찬식을 하고 다음 시간 그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구원 얻는 자로서 교회가 건강하게 어떻게 보면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그런 역사를 다음 시간에 보게 되는데요. 여러분 한 구절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20장 21절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언하는 것이라. 회개와 뭐가 있어요? 믿음이 있단 말입니다. 아시겠죠? 회심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을 여러분 숙제를 내드린 것, 나 할 수 있겠다. 마음 가질 수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예. 이게 뭐예요? 구원 얻는 믿음이란 무엇인가? 좀 어려운데, 생각 안 했는데, 이제 알겠어요. 고맙습니다. 그래서 saving faith에 대해서 정리가 되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요, 아주 오래전에 이것을 알고 박수를 쳤다고 해야 되나? 이렇게 됐어요. 이거였구나. 언제냐면 한국에서 MDB 공부하기 전에 본격적으로 공부하기 전에 그게 그 책이 구원 얻는 믿음이란 무엇인가 오늘 참고도서 근데 그거에 거의 흡사한 책이 제가 여러분들에게 숙제로 드리는 그 책 주님 없는 복음 거의 비슷한 내용이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저도 읽어 내려가는데 거의 비슷해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그 책을 권면하고 제가 갖고 있는 책은 여러분들 진짜 보고 싶다고 하면은 제가 빌려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 그 책이 저의 마음을 강타했어요. 이야, 이 내용이구나. 그래서 복음 전도에 대해 눈을 띄게 해준 그 책이에요. 그러니까 영향을 주었던 인물들이 있었고, 멘토들이 있었고, 동역자들이 있었고, 그 책을 통해서 제가 불이 지펴진 거예요. 예, 뒤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한 명만이라도 뒤시면 할렐루야. 한 명만, 그 한 명이 누구인지는 모르겠지만 이야기해 주시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이거예요. 저는요, 많은 수 필요 없어요. 그 한 명이 또 다른 사람에게 하면 두 명이 되고 넓혀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역사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예. 적용 질문으로 가보겠습니다. 제가 오늘 일부러 좀 천천히 했어요. 이 사정을 아시는 우리 전도사님은 아실 거예요. 왜냐면 제가 좀 에너지가 지금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인데요. 어쨌든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정이 있었습니다.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적용 질문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의 마음을 찌른다. 이러한 성령의 역사를 경험해 본 적이 있는가? 그때 어떻게 반응했나?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셨나요?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길 바라고 우리 방주교회 가운데 이 은혜가 풍성해지기를 소원해요. 말씀을 듣는데 굽벅하고 그냥 전혀 반응하지 아니한다면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성령의 역사가 필요하지요. 기도 많이 해주십시오. 두 번째, 회개와 회심은 어떤 의미이며 차이점은 무엇인가? 여러분 오늘 강의를 통해 여러분 차이점을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회개와 회심. 회심은 단회적 사건이에요. 회개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측면에서 더불어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정리할 수가 있겠죠? 간단하게 들으면요. 세 번째, 여러분은 날마다 회개의 열매를 맺으며 사는가? 이게 회개죠? 날마다. 세례의 의미는 무엇인가? 성경을 통해 의미를 생각해 보라. 아까 보았지만 여러분들이 직접 한 번 더 말씀을 통해 또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다섯 번째, 성령 충만한 베드로가 복음 설교를 했을 때 청중들은 우리가 어찌할까 하며 반응했다. 성령님의 역사이다. 그렇다면 교회 강단에서 어떤 말씀이 선포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어떤 말씀이 선포되어야 될까요? 복음 설교가 필요하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부활, 이 메시지가 선포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내가 어떻게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그러면서 복음 제시하고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 이 강단에서 있어야 되고 이러한 반응들이 있어야 이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하게 되고 이 복음 사역자로서 살아가며 자녀들에게 영향을 받고 자녀들 또한 제자의 삶,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섯 번째, 한때 신앙생활을 하다 중단한 자들을 보면 어떠한 생각이 드는가? 회개에 대한 측면의 말씀을 보았을 때 정말 그 영혼은 정말 진심으로 회심한 영혼이 맞는 것인가? 라며 우리가 정말 가까이 있는 분들은 아시죠? 기도하셔야겠죠. 그냥 머리로만 알고 그냥 예수 믿는다고 그냥 반짝 고백한 것인가? 진짜 회심하여 예수님께 돌아온 영혼인가?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공부하며 새롭게 알게 된 점과 느낀 바는 무엇인가? 목사님 설교를 들어서 그냥 복습했네요. 이런 분도 계실 테고요. 또 혹은 정리가 된 분들도 있을 겁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이것을 적용하는 것이 중요하죠. 여덟 번째, 사도행전을 묵상하면서 주님이 우리 교회에게 특별히 가르치기 원하시는 중요한 말씀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그런 말씀이 있다면 표시하거나 밑줄을 긋고 나중에 다시 묵상해 보라 라는 그러한 여러분들에게 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자, 네 번째 숙제를 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에서 21장 구원 얻는 믿음이란 무엇인가? 오늘 정리가 됐기 때문에 한 번 더 면밀히 보시면서 회개와 믿음의 부분을 정리하면서 말씀을 묵상해 보십시오. 주님 얻는 복음 2장, 이게 이제 제목이 제가 헷갈리는데요. 그러니까 2장을 여러분 읽어오시면 됩니다. 저 2장까지 다 읽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게 잘못 기록한 건지 제가 좀 헷갈려요. 제가 그 내용을 지금 바꿨는지 여러분 보시고요. 책 꼭 구매하셔서 보시기를 바라고요. 세 번째, 복음으로 무장하기. 여러분 이거 무장하셔야 됩니다. 이게 무장이 되면요.
복음을 전할 수가 있습니다. 예, 여기까지 말씀을 드립니다. 찬송가, 기도 제목 드리기 전에 우리 찬송가 280장 하고요. 찬송 부르고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80장 우리 찬송합니다. 천부여 의지 없어서 천부여 의지 없어서 선택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지시리. 곧 회개하니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처음부터 계신 주께서 영적인 죄인이 보혈로 구해 주시니 그 사랑 없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지시리. 곧 회개하니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나의 죄지함으로 큰 권능 받아서 주님께 그 한 모든 것 늘었겠습니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지시리. 곧 회개하니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아멘. 예, 기도 제목을 주십시오. 오늘 말씀을 비추어서 여러분 기도하시면 좋습니다. 우리는 정말 회심한 자로서 그 믿음과 회개와 순종과 인내가 있어야 함을 네 가지를 저는 강조하는 목회자입니다. 회심의 역사는 단회적 사건이지만 회개는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그 말씀에 비추어 우리 자신을 점검하고 우리 자신을 시험하여 그 거룩한 그 백성의 삶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부분에서 회개가 있게 하시고 말씀에 비추어 날마다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 헌신의 기도와 회개의 기도를 드리시고요. 그리고 더불어서 우리의 방주의 권속들이 말씀과 기도로 회개하고 성령 충만함을 갈망하여 성령 충만한 가운데 사역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모든 권속들이 성령님의 역사를 강구하여 사역하게 하옵소서. 방주 선교의 교회 일꾼들이 복음과 말씀으로 훈련을 받아 복음 중심으로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역사가 있게 하소서. 오늘 이 가르친 이 말씀을 한번 여러분의 것으로 무장하시고 훈련을 받으시면 유익합니다. 잃어버린 영혼을 위해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라는 이 말을 듣게 된다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교육자들이 말씀 중심, 그리스도 중심으로 말씀 선포할 때 성령의 역사, 중생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이것입니다. 교육자가 이러한 마음으로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한 영혼이라도 반응하여 그 말씀을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정말 예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방주교회로 이끌고 우리 방주교회가 아니더라도 다른 교회 전한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평생 이러한 일이 없다면 저는요 정말 값진 이 보배를 맛보지 못하고 이 생을 마감하는데, 여러분 한시라도 이 사역에 동참하여 복음 전도자로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다같이 한번 이 말씀 묵상하며 통성으로 우리 교회를 위해 또 저 자신을 위하여 이 사도행전 가르침을 살아내는 저와 우리 방주의 권속들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주심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베드로가 복음 설교를 통하여 아버지 3,000명이 회심하여 3,000명이 거듭남의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교회의 탄생을 알려주셨습니다. 교회가 이렇게 탄생되고 교회가 성장해야 함을 그 본질적인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 간절히 바라옵기는 저 자신이 이 베드로와 같은 마음으로 복음 전하게 하시고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이야기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헤치어 담대히 선포하여 한 영혼이라도 반응하여 정말 예수를 만나지 못한 영혼이 이 말씀을 듣고 반응하는 구원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연약한 심령이 이 말씀을 듣고 결단하며 그 확신 가운데 이 복음을 붙드는 놀라운 그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그리고 우리의 방주의 권석들 이 사역에 동참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에 관심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그냥 세상에 먹고 사는 그 문제에만 매몰되지 아니하게 하옵시며 그 문제에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 또한 열심히 우리가 또 살아가는 것 맞지만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며 살아가는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한 명이라도 이 사도행전 가르침에 아버지 반응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이 수요 성경 공부 참여하시는 모든 성도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 복음 사역자로 살아가는 권속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복음과 말씀으로 무장하여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오늘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라는 이러한 반응을 보며 담대히 말씀을 선포하기로 결단하고, 그리고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회심의 역사가 있는 그러한 상태에서 날마다 회개하며 우리 자신을 말씀 앞에 복종하며 거룩한 삶을 살기로 결단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특별히 이 사도행전의 가르침에 관심을 갖고 주목하는 그러한 가정들 머리 위에, 그리고 우리 교회가 후원하는 선교사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잘 마쳤습니다.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